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겠다. 방문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답니다. 초청장이 오면 방문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그러고요. 청와대하고 한국 언론들은 교황이 오케이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발표한 전문을 아주 세세히 해석해 놓은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 가능성을 비친 것이지 동의한 것은 아닌데 약간 오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해요. 저는 가톨릭이 교리적으로 가톨릭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고요. 가톨릭의 성경 해석에 자의적인 오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를 보면 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양반 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에 가서 가장 작은 차를 타고요. 또는 빈민이나 아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느끼게 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요. 소리치지 않지만 청중을 흔드는 그런 울림이 있고요. 크게 몸짓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시선을 끄는 그런 행함이 있어서겠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이 낮아짐을 택한 데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교황이 화려하잖아요. 복식이나 예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낮아지는 것, 그것이 강하다는 걸 아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이 제 평생에 잊지 않고 있는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진짜 강한 사람은 부러지지 않아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제 인생의 바닥에 앙금처럼 가라앉아서 늘 고여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한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은 부러지지 않는다. 제가 지금도 사실은 사이즈가 겸손하지만 중학교 때 제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그때 꿈이 뭐였냐면,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나도 강해지고 싶다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강한 것이 주먹을 잘 쓰고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구부러지는 것이라는 것. 그 말씀에 굉장히 마음을 좀 두었었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저희 집 가훈이 외유내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훈을 써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외유내강 4글자를 한자로 써주시고는 설명을 하셨어요. 남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곧게 살라 그러셨어요. 50년도 더 지났는데요. 그 이후에 누가 가훈이 뭐냐고 물으면 서슴없이 외유내강이라고. 우리 집 가훈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우리 집 가훈인 외유내강과 중학교 때 국어선생님이 말씀하신 진짜 강한 사람은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진다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었더라고요. 평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나 돌아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닌가, 좀 후회도 되고요.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말씀인데 잘 지키지는 못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잊지 않고 살아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사실은 1등을 위해서 공부했고요. 어쨌든 뒤지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다 내주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 또 내 것 남에게 내주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마치 커다란 지혜인 양 배워왔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이들에 대한 동정심은 적절한 선에서 그냥 좀 있으면 베풀면서 살아라 하는 정도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보다 열심히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려면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은 또 솔직히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기도하고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이 남에게 군림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어쨌든지 남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보다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최고라고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도요, 성령에 의지하는 성도의 삶은 사실은 강함을 구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령이라는 찬송시도 있고 매일의 삶에서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죠. 힘을 갖고 능력을 갖는다는 건 강해지는 것인데 그 강해지는 것을 성경도 절대로 노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강함, 강한 사람은 그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세상 가치와 너무나도 다른, 세상 가치와 반대인 것들을 많이 배우곤 하는데 이 강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은 14장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실천적인 내용들을 강조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특별히 음식 같은 것으로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바울의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뭐였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이거 말고 너 좋은 일 말고 연약한 자의 좋은 일, 연약한 자를 위한 일들을 담당하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담당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짊어진다, 운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고할 때에 짊어지셨다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담당한다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한 약점을 대신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담당해서 받아들일 때 그걸 받아들이고 짊어져 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남의 약점도 짊어질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에서 살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accept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아요. 남의 약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진실로 자유했어요. 근데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잘. 물론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였으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배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에 젖어 살아온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준이 율법적이어서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고 뭐 걸리는 게 많았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날짜 받으러 다니잖아요. 뭐 그런 일들을, 예수는 믿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 이러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고기를 먹으면 상종을 못할 사람처럼 여기고요. 옷 좀 이상하게 입으면 그걸 용납 못해요.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반듯한데 저게 뭐냐 뭐 이러는 거죠. 저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담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자유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한 것은 큰 게 아닙니다. 강한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제자를 사랑하셔서 찾아가시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고 생선을 먹이시면서 사랑을 회복시키셔요. 그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결코 강하지 않다고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뭐 내세울 만한 겉모양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모든 죄인을 받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죄 속에서 헤맬 때 우리의 연약함을, 유혹에 잘 넘어지고 죄성이 가득한 심령의 약점을 다 담당하고 짊어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강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힘이 세다? 빼기 좋다? 돈이 많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미국이 이제 강한 것은 이제 돈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도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나름 뭐 여기저기 명함을 내밀기도 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잘 살게 될 줄 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여러분, 지금 미국은 아주 강합니다. 달러를 통하지 않고는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나라가 휘청됩니다. 터키가 미국인 목사 하나 억류했다가 슬그머니 풀어줬잖아요. 리알화가 뭐 곤두박질하고 제3세계 경제가 다 터키 하나 때문에 흔들린다 이랬어요. 중국이 미국과 붙었지만 중국 경제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미국은 강해요. 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미국을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인 강함은 강함이 아닙니다. 미국은 강해졌지만 위대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맥케인 상원의원 장례식에서 따님이 그랬더라고요.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틀렸다. 미국은 원래 위대한 나라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저 강한 깡패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약한 자들의 처지를 눈여겨보지 않는 비성경적인 나라로 자신의 배만 위하는 힘센 깡패일 뿐이에요.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힘을 달라고, 제게 성령으로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성령으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슈퍼맨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해요. 목회라는 이상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돕고 그들의 기도를 돕고 영적인 상태를 돕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면 교회는 평화입니다. 받아들이면 되고 약점도 받아주고 덮어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소문나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강하다고 소문나지 않고 좋다고 소문나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기로 했어요. 5주마다 한 번씩 쓰는 거니까 뭐 별것 아닌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만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시 칼럼을 좀 써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사실은 거절 못하고 다시 하게 된 건, 사실은 제 속셈은 어떻게든 교회 이름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첫 칼럼이 월말에 나가게 되어 있어서 원고를 미리 써서 제가 제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제목을 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아주 교열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귀뜸해 드리자면 제목이 기도하지 말아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따위로 믿고 살 거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제 아내가 내용은 그런데 너무 제목이 세고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그렇게 딱 일침을 놓더라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좁은 말씀을 제가 들어야 되나. 여러분, 제 딴에는요, 누가 제 칼럼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좀 잘 달아서 일단 읽게 하자는 뜻도 좀
썼는데, 여러분 사실은 정말 세게 쓰고 싶었어요. 정말 세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있다고 떠드는 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세습해놓고 자기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새벽 기도회에서 저것들은 막이라고 하는 그 소름 끼치는 발상, 여러분 그런 발상에 제가 분노하고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헐뜯고, 기도하는 목사가 성도들을 저주하고요. 또 성도들은 목회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솔직하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가 되어가고 세상은 황폐해져 가는데 교회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사실은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간섭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푯대는 어디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준은 뭡니까?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본문 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셨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푯대,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어제 오후에 LA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컴패션 IT 비전 출입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IT에 그 컴패션으로 돕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 비전 출입에 참가를 해서 컴패션 하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 비전 출입을 인도했던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한국 목사님이 얼바인에 있는 EM 그 교회 교육 목사로 금년에 왔는데 저한테 이번엔 거꾸로 IT 비전 출입을 해줄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간단히 이제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가면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지금 그 EM 교회에 교육 목사로 와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은데 가난이 뭔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상상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IT에 가서 제가 하는 일도 좀 보고 관심도 좀 갖고 자신의 그 현실적인 실제적인 골이 뭐냐면 청년들 한 사람당 10만 불씩 쓰게 하는 게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구체적인 수치예요. 그게 무슨 목돈 10만 불 지금 있어서 얼른 내놔라 이게 아니고 살면서 물질로도 젊을 때 그 정도의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르침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10년 안에든 뭐 20년 안에든 10만 불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다. 그런 구체적인 수치의 목표를 세우고 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 중에서 일단 1차로 서너 명이라도 좀 데리고 IT를 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거꾸로 저더러 비전 출입을 인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조율하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순종적인데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지만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고 가진 것 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같은 생각을 품고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가려서 기쁘게 해주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서 제가 참 강한 목사님이다. 어떻게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이들을 쓰다듬고 싶어서 그분 컴패션에 있을 때 굉장히 열정적이었거든요. 컴패션의 그 비전 출입 담당 목사였는데 참 부러웠어요. 지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자신의 믿음의 목적지로 삼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전화를 받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세우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하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이걸 일깨워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이야기 한번 하세요. 이 사람도 강한 사람이네. 시작. 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바울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어떻다고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강한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말씀드리는데, 강하다는 건 내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그게 죽어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보기에 못마땅한 사람 안아주고 받아주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거칠게 행동하고 때로는 아프게도 행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좀 전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은 IT를 다니면서 갈등할 때가 많아요. 제가 가끔 내가 이것들을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제가 압니다. 일종의 우월감과 함께 분노와 비난의 마음이 머리를 숙이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실망스러워 갖고요. 정말 눈물도 안 나고 욕도 안 나오는 기막힌 상황을 앞에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받아줘야지. 그래도 기쁘게 해줘야지.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다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너무나 많은 약한 부분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많이 덮어주고 있는지 압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서로 덮어가면서 그렇게 서로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서 예수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